구독자 여러분, 잘 지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3D 성경에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많은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묻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하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있게 한 자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스스로 계셔야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여호와십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천문학은요, 우주가 이때까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더 넓다는 것을 알고 놀라는 것 같습니다. 허블 망원경이나 제임스 웹 망원경 등을 우주에 띄우고 그것으로 우주를 관찰하고 사진 찍고 그렇게 해서 분석하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천문대에서 고성능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찰하는 것보다 차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 우주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청년 때, 그때 알고 있던 우주하고는 판이 다르게 크다는 사실을 천문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은하계 같은 그러한 은하계가 점점 더 많이 발견되어서 심지어 우주 팽창설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 다 증명된 것 아니죠. 점점 많이 발견되니까 그렇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망원경을 통해서 관찰한 우주 현상을 두고 추측하는 말일 뿐이죠. 우주 창조에 관하여 성경은 어떻게 계시했는지 성경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가 창조라고 하면은 창세기 1, 2장을 주로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 1, 2장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천지의 주제시지요. 여기에 우주라고 번역된 원문은 코스모스인데요. 현대 번역들은 이것을 갖다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는 신약 성경에 186회쯤 나오는데 대부분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24절에는 우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우주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번역가들이 그래서 어떤 경우는 문장 전체를 봐서 세상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경우는 우주라고 번역을 했는데, 성경 가운데서 이 코스모스가 우주라고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이나 개정판이나 번역된 것은 사도행전 17장 24절 딱 한 곳뿐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 사도행전의 이 말이 성경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으로 성경에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40장 26절을 보면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체를 창조하실 때에 수효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수효대로 창조하였다는 말은 계획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만물을 얼마만큼 창조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시고 그 수요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수요대로 창조하시는데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계획을 해놔놓고 하다 보면 빼먹을 수도 있고 그 계획이 실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수요대로 창조하실 때에 그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계획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창조하셨다고 이사야 40장 26절은 분명히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수요를 다 세십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시편 147편 4절에는 그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사야 40장 26절에도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창조하신 천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름을 모르죠. 이름이 있어야 존재가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이름이 없는 존재는 확실히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도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당신이 창조하는 만물들도 다 이름을 지어주신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15절로 17절까지 읽어보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눈에는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땅에 티끌을 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수요대로 그만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불러서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단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이십니다. 감히 우리가 셀 수 없는 우주 전체를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시편 33편 6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9절에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있었도다. 아인슈타인의 공식 중에 아주 보편화돼서 사람도 잘 알고 있는 것이 E = MC 자성이라는 것 아닙니까? E = MC 자성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중에서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공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물질과 에너지가 같다는 이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물질이라고 말하는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질량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가속도가 0일 때에 적용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한다 그러는데요.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전문적인 것은 모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데요. E = MC 자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E = MC 자성의 설명을 쭉 읽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아인슈타인이 과학적 공식으로 해놓은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3편 6절이 만상이, 우주 만상이, 별들이 그 입 기운으로 됐다고 그랬거든요. 입 기운, 입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 = MC 자성의 질량에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하면은 그것이 에너지가 된다. 이것이 E = MC 자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역을 했습니다. 반대로 그분은 에너지를 물질로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이 원자로 사용하는 것은 물질을 에너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너지, 당신의 입 기운이 만상이 되도록 에너지를 물질로 만드신 거거든요. 이 공식은 그 역이 E = MC 자성은 그 역도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33편 6절은 아인슈타인이 이 공식을 이렇게 찾아서 기록하기 이전에 다윗 시대에 기원전 1000년경에 벌써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명령하신이 되었고 그 입 기운이 만상을 이루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상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 차반인데요. 요새 번역은 별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별들은 하나님의 입 에너지가 형상을 이룬 것이죠. 물론 말씀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닐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으로 이루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E = MC 자성을 시편 33편 6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것을 아인슈타인처럼 공식화하지 않았을 뿐이지 원리는 이미 성경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계시로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아무쪼록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이런 현대 과학이 이제 찾은 그것이 기원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에 스릴을 느끼게 됩니다.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입 기운으로 만상을 이루셨습니다. E = MC 자성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